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또 좋은 주일이 왔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본문 중에 그렇게 발췌를 해봤어요. 본문 한 번 더 제가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일본의 홋카이도 삿포로시에는요 히치지가오카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인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그분의 전신상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 홋카이도 대학 안에 흉상으로 설치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흉상을 보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 걷고 뭐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찾아와서 관광버스로 방문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학이 학교 안에서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이러한 모든 수업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대학교는 어쩔 수 없다 싶어서 이 관광버스 출입을 금하였고, 그러다 보니 보기를 원하고 관광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텐데, 그래서 삿포로 관광협회에서 클라크가 홋카이도에 방문한 그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때 또 마침 미국이 건국된 지 200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여 그 시기를 맞춰서 히치지가오카 전망대에 그 전신상을 다시 건립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인 클라크가 이 어떤 인물이기에 일본 대학이 기념하고 또 사람들이 관광버스로 방문하고 이런 곳에 또 동상을 세워놨을까요? 윌리엄 클라크 박사란 분은요, 미국 매사추세츠 농과 대학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분을 초청하였어요. 일본에 초청하여서 여기에도 농업학교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이 박사가 받았습니다. 클라크 박사는 근데 신실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1876년 8월에 미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성경책 40권을 가지고 입국을 하였습니다. 근데 입국할 때 일본 세관에서 성경은 결코 안 된다 그러면서 입국을 막았어요. 그랬더니 이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입국을 이 성경 때문에 막는다면 난 그럼 다시 미국에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다. 난 돌아가겠다.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세관원도 당황을 했겠죠. 그래서 상부에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분은 특별 초청한 VIP니까 무조건 그냥 조건을 대지 말고 통관시켜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학교에 부임한 이 클라크 박사는요, 일본에서 식물학 또 자연과학 뭐 여러 가지 일반 그 과목을 가르칠 때 영어로 가르쳤습니다. 영어로 가르치면서 영어로 된 성경책을 배부하고 기독교를 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 소개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니 당연히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왔고, 그래서 차차 그 이후에 일본 학생들은 나도 예수를 믿겠다. 나도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차례로 영접하면서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왜 많은 줄거리에 뭐 동상부터 뭐 이렇게 많은 줄거리를 얘기를 했냐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때문이었어요. 이 클라크 박사가 이 한 공적을 우리가 뭐 사람의 공적을 뭐 높이 치사하자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 박사가 일본에서
얼마나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젊은 청년들이었겠어요. 일본 정부에서 보기에도. 그러니 미국에서 정말로 능력 있는 박사를 초대해서 학교를 세워달라고 할 정도였겠죠. 그래서 이 수업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깊은 신앙심에서 우러나온 그런 사랑과 애정으로 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해인 1871년 5월에 그게 딱 9개월 정도 되는데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을 때 이때 그 자기의 사랑스러운 그 젊은 제자들에게 고별 인사로 남긴 그 클라크 박사의 마지막 말, 이게 유명했었고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줄거리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자,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영어로 Boys be ambitious.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 말이 처음에 접하는 매우 유명한 그러한 구절이 되죠. Boys be ambitious. 이 말은 흔히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이 일본에서 유명하다 보니까 일본이 이 말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본인들이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야망을 품어서 조선을 강제 합방하였다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피고 있습니다. 예. 행여 일본 정치가들이 이 말을 악용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진짜 깊은 의미는 그 클라크가 주장하고 싶었던 말은 뭐예요? 소년들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큰 뜻, 대망을 품어라.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한 말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예요. 소년들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망을 품어라. 소년들아,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전을 품어라. 할렐루야. 이 말은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리사욕의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성이라는 그 허망한 꿈을 위해서가 결코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어떠한 유능한 인간으로 살 것인가 하는 그러한 대망을 품어라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박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큰 꿈을 가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망이나 야심 뭐 이런 말들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물질주의나 번영주의와 맞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일본에서 소개하는 문구들은 그 모든 그래서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for Christ죠. for Christ 이러한 문구를 다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을 빼고 그저 나머지 야망을 품어라라는 말만 계속적으로 반복하니까 이게 클라크 박사가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이게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 누가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어떤 의미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본인들은 이웃 나라들을 억압하고 만행을 저지르는 일을 서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는 야망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 무엇을 위하여인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야망을 가지고 살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칫 인간의 욕심을 위하여 애쓰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였다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할 우리의 바탕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러한 귀한 오늘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오늘 본문 내용대로 특별히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돈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음이 있다 말하지 않지요. 영적인 사람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성 개발은 기도나 금식, 침묵, 말씀 묵상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번 주에 계속 영성 개발, 하나님과의 교통,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놓치기 싫어서 또 특별한 응답을 받기 원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영성 개발을 할 수도 있지만 물질이라는 수단, 물질을 통해서도 오늘날 영성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 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조건 돈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을 통해서도 영성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물질은 영성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자, 왜냐고요?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과 물질을 견주어 놓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할 만큼 그렇게 말씀하시고 비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사는 곳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돈만을 추구하는 만몬이라는 우상을 쫓아갈 수 있는 위험이 시시때때로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 아마 그것 때문에 돈이 악하다고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할 수 있지요. 마찬가지 다양한 방법 중에 이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만약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어주신 엄청난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제 곧 2주 남았죠. 곧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리며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성경의 역사대로 공생을 하시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해 계실 텐데 이제 곧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성탄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저서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면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배설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간편하게 간단하게 생리학적인 것은 그 생리학적인 현상으로 한번 우리가 비유해 봅시다. 뭔가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서 뭔가 취한 것이 있어야, 먹은 것이 있어야 배설물로도 나올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위해 필요한 것들 분명히 있어서 취하지만 그렇지만 아무리 좋아도 좋다고 하는 것 다 많이 먹고 많이 먹어봤자 그것이 우리 몸에 내가 먹은 만큼 다 흡수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필요한 것만큼만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다 배설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은 좀 상식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평소에 비타민을 음식물에서 섭취를 다 못하니 어떻게 제품으로 나와서 그 비타민을 많이들 드시죠. 근데 이 비타민이라는 것도요, 내 몸 속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비타민이 무엇인지 스스로 내 몸에서 스스로 알아서 그래서 비타민을 흡수하고 만약에 그 비타민이 섭취되는 게 없으면 자꾸 그 비타민이 들어있는 음식물이 입에 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신비하고 오묘롭게 우리 몸을 지으셨어요. 근데 내가 평소에는 내가 어떤 비타민 A, B, C, D 뭐 이렇게 정확한 지식적으로 내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종합 비타민으로서 이렇게 된 시제품이 잘 나오고 있죠. 그렇죠? 요즘 참 잘 나온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최고로 좋은 이 종합 비타민이라 하여도 어떻게 내 몸은 필요한 그 비타민만 흡수하고 나머지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소변으로 배출되게 되죠. 이러한 것만 생각해봐도 우리 육신을 위한 것, 이것은 필요한 양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육신에서만 일반적인 우리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섭취하는 그 음식물로만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을 입었지만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육신으로 지으심 받았지만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영으로 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의 자녀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니죠. 육신으로만, 영으로만, 한쪽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기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육과 모두 다 강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육의 그릇이 강건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잘 섬기고 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 아무리 이 좋고 귀한 내용물이라도 그릇이 약하거나 깨진다면 온전히 다 담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릇의 역할로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육적인 것이도 이 육체도 강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비유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의 쓰임받는 그릇으로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릇을 지으신 그 주체인 주인이 있는데 그 지어진 그릇이 자신의 본문과 역할을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그릇으로 살아가야 되니 내 그릇이 그 겉으로만 내가 돋보이려고 그릇의 모양에 금, 은으로만 치장하려고 한다면 지으신 분이 목적하고자 하는 그 쓰시고자 하는 목적에 맞지 않게 되겠지요. 물론 그릇들은 각각의 쓰임이 있기 때문에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러한 그릇도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돈을 모두 다 죄악시하거나 악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처럼 금이나 은으로 된 치장한 장식들도 모두 다 죄악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그릇에 맞는 그 주인의 그 목적에 따라.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반문을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로마서 9장 20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전혀 탓할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누구에게 왜 그렇게 생겨 먹었느냐, 너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얘기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나 자신의 생각을 할 때도 내가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디가 머리가 나쁠까? 뭐 이렇게 불평불만한 내 자신 자체도 그러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왜 태어났고 저와 여러분 각각의 정체성은 또 어디에 무엇에 있는 걸까요? 이 세 가지 질문에만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에게 또 내가 타인에게 보이는 것으로 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불평과 불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면서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비워놓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뜻대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자세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또 알기는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여건과 상황이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는요 결코 길이 아닌 곳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 스스로가 내 그릇 안에 욕심으로 가득 채워놓으니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만족하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꽉 채워나와 내려놓지를 못하니 주님이 계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영으로도 깨어있지 못하니까 육신대로 위하고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니까 길이 아닌 곳으로 자꾸 발을 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급기야 길을 헤매이고 방황하게 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다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걸까? 지금 내가 과연 여기가 어딘가? 이러한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포인트 지점이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주님께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려지는 것만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주님하고 눈물이 촤르륵 흐르면서 회개가 나오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며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야 살아갈 방향을 바로잡아 비로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모두 이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다시 터닝 포인트 되는 시간으로 되돌리기를 축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육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요, 보는 것에만 계속 만족하려 하고 보는 것이 불만스럽다는 계속 지적하고 계속 불평불만이 있어요. 왜?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이 보이는 것이 잘 되면 내일도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구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질이나 수준이 아주 낮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의 삶은요, 높은 수준, 그 이상의 생명을 보장받는 그러한 퀄리티, 영적 퀄리티, 육적 퀄리티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은요, 그 눈의 건강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눈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말씀 중에, 예배 중에, 또 광범위하게 일상 중에 하나님을 뵈면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각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진 귀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의 그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스스로 영적인 자부심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살아야기도 그 시간과 삶이 부족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할까 그 고민만 해도 다른 거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꼭 음악에 담아서 노래로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고 그랬죠. 찬양은 삶 전체 모든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먹으면서 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면 될까? 예, 어떻게 먹긴요? 감사하면서 즐겁게 먹어야죠. 그래서 식탁 앞에서는 결코로 부정적인 얘기, 남의 심정을 건드리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서로가 기쁘고 즐겁고 이런 얘기하면서 즐거운 식사를 나눠야지 그 식탁이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리지는 그러한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거에서 큰 것까지. 이런 찬양을 어떻게 드려질까라는 생각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내 삶이 부족하다니까요. 그러기에 시간을 아껴가면서 주님 외에는 내 마음에 허락할 그 누구에게도 조금도 내가 내어주지 않겠노라, 이러한 결단과 마음 자세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삶에 기쁨과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보인다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결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말이 안 해도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진 그런 존재에게, 특히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다 느낍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나를 그렇게 위해 주는지 다 너무너무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나를 통해 영향력을 받는 그 누구에게나 다 비로소 기쁨과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러한 삶을 산다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결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도록 내 안에 성령이 주관하여 주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인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우리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인한 찬양으로 인한 그 기쁨과 평안의 축복을 마음껏 다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내 육신의 것들도
다 필요한 것 다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었으니 이제 우리는 교회와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가 일꾼으로 헌신하겠다는 그 다짐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야망을 품은 그러한 비전을 받았기에 이제 일꾼으로 헌신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꾼은요, 이젠 더 이상 육적인 노동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래서 내가 다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면서 다 경험하셨을 것이에요. 아무런 내 힘으로 열심히 다해도 내 뜻으로 그렇게 내 뜻에 맞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도 내 뜻만큼 다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하며 복음 증거하는 이런 주의 일에 내가 쓰임 받아서 주님의 일을 내가 대신해 드린다면 주님께서도 내 일을 대신해 주셔서 더 내가 한 것보다 더욱 풍성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그렇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겠지요.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주를 위해, 이 물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물질은 그저 도구가 되고 이 물질을 도구 삼아 다시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물질만큼에서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 없는 자들은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 모두가 뻔히 배설물로 될 것인데도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렇게 도구 중에서 우리가 오늘 돈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돈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 받았으니 깨달으신 여러분들은 더 이후로 정말로 돈과 주님 두 주인이 될 수 없겠구나라는 것도 다시 한번 거듭 느낄 것이고 깨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는 어떠한 것이 더 깨달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 물질은 주님을 위해 쓰임 받을 때만이 귀하게 되는 것이구나. 귀한 것이지만 결코 감히 만몬이라는 우상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견주어 볼 수 없고, 감히 어떻게 이렇게 견준다는 말,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주님과 돈을 이렇게 견주어서 이런 말씀을 있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주님과 이 돈을 견주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까? 감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물질로 변해서 주님 위에 쓰임 받을 때 그때만 귀한 것이 되고요, 물론 도구로서, 도구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화폐의 수단으로서 돈이란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누구든지 모두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졌었죠. 그리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는 욕망이 일어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더 본문을 상기하실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내 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돈을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위해 돈이 물질로 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도구로서 넉넉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주 크게 아주 넉넉한 그릇이 되면서 이런 은혜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본분을 다하면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허무시고 구원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이 지금 곧 다가오죠. 그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도 트리를 하고 곳곳에 장식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화가 되기 위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다하려고 지금 열심히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클라크 박사가 일본인 학생들에게 단순히 가르치는 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교수라는 타이틀의 도구를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리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각각의 처소에서 모든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하는 일의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Boys be ambitious. 그 이 말 구절 앞에 꼭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for Christ라는 말을 넣어서 for Christ. Boys be ambitious. 그리스도를 위하여 소년들아 큰 비전을 가져라. 오늘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남은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늙은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 소년처럼 살아가며 감사하는 하루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젊은 소년들이 가져야 될 그 소망을 매일매일 잊지 말고 또 주님의 때를 맞아서 꼭 이루셔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와 나라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